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시간에는 영적 쇠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좋은데 현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경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탈골된 팔을 맞추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탈골된 팔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팔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몸의 생명력이 그 팔에 전달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선지자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 자신의 가정적인 비극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난 것이기에 연민의 정과 부드러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절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것으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 원인은 첫째, 표면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많은 자비와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아무 효력이 없었음을 한탄한 것입니다. 많은 은총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애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인애 없음에 대한 이 표현은 그들의 내면적 신앙 행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 것이 아닌 가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도 항구적인 신앙을 원하십니다. 폭발할 듯한 열정이나 이적을 행하는 은사는 없더라도 변함없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면보다 외적인 면에 치우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실천을 통해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령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피상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만 그래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단도 하는 것이고 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준 적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패를 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는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가볍게 자신의 죄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다룰 때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 원인은 둘째, 우상과의 연합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때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했고, 호세아 7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통혼함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동화되어 오히려 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 원인은 셋째,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쇠퇴도 의식되거나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만 차리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비극적인 상황은 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락했음을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드릴라에게 머리털이 잘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본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내가 목사여, 전도사여, 장로여, 권사여, 안수집사여, 집사인데 천국 갈 거야 하다가 지옥 가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신 차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흰머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뽑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신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가슴을 찢고 통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비추어 보며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우상과 연합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여 회복의 길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영적인 소경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신앙이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 우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졌고 스멀스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무자비한 아수르 사람과 동맹을 맺고 금지된 애굽의 말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애굽의 말을 타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대상과 우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고 긍휼하심을 입어 신앙과 전인구원은 회복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백발이 되어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표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쇠퇴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만 내세우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탁하거나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뿐임을 기억하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